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와 함께 초청 주일이죠. 많이들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뿌리시죠? 오늘 이 순간에 많이 오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 달 정도 우리 이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상가 점주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못 오시는 분, 또 가족이 다른 종교여서 그 종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못 오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힘이 드셔서 그만두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 여러 아들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그 엄마를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중인데 위로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주께서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사드리고, 물건 살래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한 번 사면 막 10만 원씩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못 데리고 오니까 어떡하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뿌리면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 축제를 한 달마다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한 영혼,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를 주심에 감사함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의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내 일, 내 시간, 내 삶 때문에 바쁘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어디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좀 돌아봐야 돼요. 그냥 저도요, 막 성경 읽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연구한다고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청축제 준비하면서 여기 상가를 돌아다녀 보니까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내가 집에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괜히 할 일이 없는데도 바빠. 그렇죠? 할 일이 없는데도 바빠요. 그냥 일주일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뭘 하든지.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을 조금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복음을 던져보면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9월 21일 날이 수요일이 맞나 모르겠네. 9월 21일 날 한 분 저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뭐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9월 21일 날 아주 멋진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인도자분 한 분과 함께 저희 교회를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러면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양반처럼 점잖게 앉아 계시지 말고 막 이렇게 좀 점잖은 티를 좀 벗어서 우리가 좀 친절하게 또 기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톤부터 바꾸시고 표정부터 바꾸시고 잘 오셨습니다. 좀 이제 거기다가 촐싹기를 좀 섞어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안 되죠 이게 잘. 근데요 처음 온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하면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잘못 왔나? 절대로 내 점잖기가 싹 빠져야 돼요. 햄에 기름이 쏙 빠져야 맛이 있듯이 오늘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의 점잖기가 쏙 빠져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전달이 돼요. 그게 뭐냐? 나 목사인데, 나 전도사인데, 나 사모인데, 나 권사, 장로, 집사인데, 이거 다 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도요 전혀 그냥 뭐 이게 지나가는지 왔다 갔는지 모르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 소리를 듣고 충격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왔었어?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누가 더 오나? 여러분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듯이 그 한 영혼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감사 찬양했죠. 무엇부터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뭐 좀 잘 먹어야 감사하고, 내가 좀 잘 살아야 감사하고, 내가 좀 건강해야 감사하고, 내가 좀 돈이 좀 많아져야 감사하고, 내가 좀 내 인생이 펼쳐져야 감사하고, 똑똑해야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거 다 괜찮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괜찮지만은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잖아요. 이렇게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손으로 농사 지은 이것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지요. 아무하고나 아빠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시라고요? 모든 것을 충분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고 또 주어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래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너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너가 지으라가 아니에요. 너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거 얻으려고 나에게 잘 보여라 한 게 아니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얻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집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보통 이사 한번 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이사 해보니까요, 와, 그렇게 버렸는데도 짐이 7톤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14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뭐하고 하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여기 이사 온 집에 맞게끔 뭐를 사고 하니까 뭐 돈이 금방 뭐 몇백만 원 깨지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몸만 와. 너는 몸만 와. 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게 없어. 그냥 내 몸만 가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자, 이 우물을 차지했다라는 건 승리했다, 정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삭이요, 이 우물 때문에 싸우면서 계속해서 도망가지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피한 거지요. 안 싸우려고.
우물 하나를 피하여 또 팠어요. 그것 때문에 또 피했어요. 또 하나를 팠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쫓아오지 않아서 그 마지막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족속들과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너희와 우리와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그리고 이 우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물이니까 오늘 당시로 말하면 우물이 어떤 정복에 대한 의미니까요, 오늘로 말하면 서울, 수도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말하면 뭐 갑오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잃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파지한 우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지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준비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간 거예요, 은혜로. 자,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 누가 내 힘든 걸 좀 몰라주나?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받아야 할 은혜를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근데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닥치는 그런 어려움, 환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요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읍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채워진 집도 얻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하신,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구약에만 이루어진 약속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뭐 할 때? 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내게 문제가 많잖아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문제가 많고, 막 왜 그런 걸 아무도 몰라주는가? 나 힘들어 죽겠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7절만 좀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자,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 성전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얻도록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근데 왜 내가 아픈가? 근데 왜 내가 고생하는가? 근데 왜 내가 가난한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한가? 이것이 더 우리의 눈에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벗겨지지 않는 한, 그것을 누가 동정해 주는 것 같고 그것을 누가 도와주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좋고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고한 일에 받을 수 있는 복,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에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집이 바뀌었어요. 이 사망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집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자기 아들 대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셨느냐?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그 사실 때문에요, 우리는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명절 되면은, 특히 이제 설날 때
복 받으라고 절하잖아요. 또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요. 이제 생명을 다하여서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은 사람 앞에 놓고 명복을 빈다고 절하잖아요. 자, 그 절의 의미가 뭘까요? 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그 최고의 복을 어른들한테 또 이렇게 시신을 앞에 놓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미 이러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앉아 계셔. 잘 앉아 계시라고. 잘 앉아 계시라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 이 겉모습 보지 마세요. 제가 조금 김민종을 닮긴 했지만 저를 잘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별로 그냥 그저 그렇게 생겼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김민종보다 잘생겼다고 하죠. 이제 저기 뒤에서 그러네, 그저 웃지요, 그렇게.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염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우리의 영이 이 육체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영의 삶을 살면 이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꽃보다도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 존귀함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야, 저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저렇게 아름답잖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아름답잖아. 그런데 저것도 하루에 폈다가 지잖아. 저것보다 너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들이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잖아요.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농민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왜?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지금 이제 흰남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주 그냥 막 핥히고 살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대전은 참 살기 좋은 동네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다 비켜가 계속.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11시부터 온다고 했다가 4시부터 온다고 했다가 또 9시부터 온다고 했다가 아침 새벽 5시부터 온다고 했다가 아침 10시부터 9시부터 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긴 해. 그런데 영향을 받은 데 보니까 아주 그냥 뽑히고 막 차가 뒤집히고 막 야자수가 뽑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걸 보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거기에 막 이렇게 나무 또 벼
또 가진 어떤 곡식들, 그런 것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꺾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염려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보기보다도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꽃이 활짝 필 때 같이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이 핀다. 내 인생이 핀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고 한 이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셨죠. 그래서 다 애굽 거를 싹 쓸어갖고 끌어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신발을 지어서 40년 동안 신은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배고플 때마다 불평했죠. 목마를 때마다 불평했죠. 또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애굽의 솥단지 앞이 그립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필요하심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가지고 염려할 게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돼요. 근데 반대로 경험하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고난과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내시고 가져가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만히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라는 것은요, 부모의 책임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누가복음 16장의 그 탕자처럼 내 것 달라고 그래서 내가 따로 나아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책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모가 되었을 때,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뭐 갑론을박이 좀 있겠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모라고 하면 자식들을 책임집니다. 요새는 이제 뭐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반대의 이제 그 논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가장 부모의 이상적인 그러한 저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일단 내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요, 저도 이제 5아이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5을 키우냐고.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그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월 500씩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꼴랑 해봐야 월 한 250에서 300도 안 돼요. 돈 다 합쳐봐도. 그것 갖고 7 식구가 살아간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요, 저더러.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요, 보니까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비, 식비, 또 옷, 그리고 뭐 요새 우리 은찬이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은서도 그렇고 많이 컸죠. 먹고요, 돌아서서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제 다 애들 이제 밥을 챙겨줬으니까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으면 배고프대요. 시계를 보면 30분밖에 안 지나서, 야, 금방 밥 먹었잖아. 몰라요, 배고파요. 엄마보다 커요, 은찬이가. 이제 드디어 엄마를 따라 넘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따라 넘을 거예요, 이제. 근데 지가 노력해서 먹는 거 하나 없습니다. 지가 먹고 싶은 게 없다고 불평할 땐 가끔 있어. 그런데 제가 집에 잔뜩 쟁여놓은 거, 그걸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수고할 거 먹는 수고밖에 없어요. 교육하는 것, 또 주거 생활, 또 먹는 것, 또 옷 입는 것. 이제 또 애들이 그렇게 막 크다 보니까 얼마나 옷이 지금 다 작아졌는지 몰라요. 물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등치가 안 맞아가지고요, 그 옷을 물려 입을 수가 없어. 좀 위에 놈과 아랫 놈이 등치 차이가 좀 얼마큼 맞으면은 그걸 물려줘서 깨끗한 거 물려 입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 새로 사야 돼. 그래서 이제 가을 옷을 한번 사러 가려고 그래요. 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옷 없는데 어떡하지. 알바를 해야 되나, 마트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들이 전혀 고민하는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언제 사줘야 되나, 얼마짜리를 사줘야 되나 고민할지 몰라도 지들이 고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책임 아래 있다? 부모의 책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책임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 앱으로 가끔 열어보면은, 또 이제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좀 결손가정 아이들이 소개가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을 가지고 3명이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뼈아픈 가정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인천에서 아빠가 없는지 엄마가 없는지 하여튼 누가 없고 집에 아무도 없고, 아빠 엄마가 다 없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가스불로 라면 끓여 먹다가 그게 폭발해가지고 동생이 죽고, 화상 많이 입은 동생이 죽고 그 누나도 많이 다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보호소에서 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연령이 고3 때까지가 최고로 있을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고3이 지나면 나가야 돼요. 거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홀로 서야 돼요. 그 이제 그런 어떤 그 방송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안 먹는 게 일이에요. 안 먹는 게 일이, 안 먹어서 아끼는 게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요, 이 의식주란 얼마나 걱정스러운 존재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냥 누룽지 한 그릇을 주더라도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아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삼성 회장이 누굽니까? 삼성 회장이 누구예요? 자, 이건희 회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재용이 회장이죠. 부회장 되었던 사람이 이제 회장 되는 거지 뭐. 자, 이재용 회장의 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 20살 이쪽 저쪽 나이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자, 이 이재용 회장 삼성그룹의 2022년도 총 자산이 약 500조. 삼성그룹의 자산이. 그리고 이재용 그 회장 개인의 자산이 약 11조. 우리는 꿈도 못 꾸는 돈이죠. 그런데 그 아들 지호 그리고 그 딸 이 원주가 오늘 뭐 먹지? 오늘 나 밖에 나갈 때 뭐 입어?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맛있는 걸 쭉 차려놓고 이 중에 뭘 먹을까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 오늘 또 먹을 게 없네, 어떡하지? 오늘도 배고파야 되나? 이런 걱정은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에서 의식주를 걱정한다. 그건 말이 안 통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약 재산 11조의 자산가의 아들, 딸도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로 걱정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남남이신가요? 아버지이시면 지금까지 했던 이것 모든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약속대로 성취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절기라고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감사하다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심을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즉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그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두 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 이렇게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완벽한 관계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 중에 복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냥 조목조목 이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는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줄게, 너는 저거 잘했으니까 저거 줄게, 너는 100점 맞았으니까 3개 다 주고, 너는 80점 맞았으니까 2개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아까 신명기 6장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찬 집을 너희에게 얻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먹을 것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 그게 먼저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이것이 먼저 된 은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돈 하나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의 복을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 육체의 삶 속에 똑같이 성취하여 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렇지? 자, 누구냐면요, 아버지를 대적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 마귀가요, 오늘 우리 안에서요, 이 현실을 보게 만들고 이 상황을 보게 만들어서 나 가난해 죽겠네, 나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요거 마귀 짓이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려고 주신 것들이 다 빼앗아가니 다 없어지니까 오늘도 가난하구나, 오늘도 힘들구나, 오늘도 짜증나네, 오늘도 못 살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을 빼앗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그 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뒤로는 언제 팔까? 예수님만 보면 언제 팔까? 예수님이 나와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돈으로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적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그 영이 바로 마귀다라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감사가 충만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맞아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뭐 어쩌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었더니 찬양을 하면 잘 되는 게 있는데 또 찬양을 하면 또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있네. 이렇게 자, 이렇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소유들, 그게 하나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가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만 생기는가,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주 안에 사는 자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아들 버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수고에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것보다도 나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수고하는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것보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자,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 감사.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요 감사의 거리가 아니라 불평의 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위치를 바꿔 키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꿔서 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농부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태풍 하나 확 지나가 버리면 이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소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한번 확 트시면은 우리의 노력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영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거듭나기 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즉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자, 여기 의는 영어로 보니까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르신 것이 그거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의,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의,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의, 오늘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것, 의롭다 칭함받은 것,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게 뭐냐? 한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또한 새가족 초청 축제, 그 행사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그 잔치를 기념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와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